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개초심 학입문, 발심 수행장 강의를 마치고 이제 자격문을 강의를 하는데 처음 마음으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처음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발해서 수행하고 마음을 발해서 수행하는데 먼저 자신을 또 경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격문은 스스로를 경책하는 글입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글이야. 야운 비구 지음이라 야운 비구 술이라 그랬는데 야운 스님은 신라 때 원효 스님 제자라는 기록도 조금 나오고 또 고려 때 스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그 양력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글이 너무나도 간결하고 또 아주 10가지 문을 지어서 경책하는 글이 좋아가지고 이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조계종에서는 출가한 스님이 되려면 반드시 행자 때에 이 초발심 자격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암송을 해서 이것을 수행하는데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수행을 하려면 이러한 것을 보고 듣고 반드시 자신을 경책해서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꾸짖기는 쉬운데 자신을 경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왜 자신을 경책해야 하는지 아주 낱낱이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주인공아 청하언하라. 기인이 득도 공문리언을 여하 장륜 고치중고. 첫 대목서부터 그냥 꽝 하고 큰 소리를 해놓으셨어요. 주인공아, 자기 자신을 부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주인공아, 청아언하라.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인이 득도 공문리언을 기인, 기하, 이게 몇 사람이 그런 얘기거든. 몇 사람이 도를 공문 속에서 얻었거늘 도를 어디에서 얻어온 것이 아니라 이 공안 가운데서 도를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도는 이 천지에 다 있는 거예요. 도는 천지에 있어. 누가 보고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도는 어디에 특정한 데만 있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 계신 인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인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안 가운데에는 다 도가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나 도를 공안 가운데에서 얻었거늘 여하 장륜 고치중고. 너는 어찌해서 길이 괴로움 가운데서 윤회하는고 돌고 도는 거.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되면은 좀 나을까 그러면 저 고통이 있어. 그래서 스님 대학만 가게 해주십시오.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이 해결이 되면 또 뭐 자식이 또 좀 괜찮으면 건강이 또 좀 괜찮아지면 명예가 이렇게 해서 그 어느 것도 나를 보장해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통이 끝나면 저 고통이 오고 저 고통이 끝나면 이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려면 마음을 깨달아서 윤회의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버려야지 돼. 즉 번뇌가 우리 마음속에 본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괴로울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연불 속에 들어가든 또는 아주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가든 그렇게 일념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몇 사람이 도를 공문 속에서 얻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길이 고치 괴로움 덩어리 치라는 것은 덩어리입니다. 괴로움 덩어리 가운데에서 윤회하는 거 돌고 도는 거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애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탐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앞에서도 거듭거듭 끊어라 그랬죠. 여자 무시래로 지우 금생이 너가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금생에 이르리. 이게 한문에서 자, 지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어디에 가면은 며칠부터 자 이렇게 써놓고 며칠부터 지 며칠까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자는 뭐뭐로부터 지는 뭐뭐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언제부터 내가 탐착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언제 시작했는지 아기 때부터인지 소년 때부터인지 전생부터인지 그러니까 시작이 없어. 그냥 막 나를 쭉 끌고 오는 거야. 시작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백악합진하고 타락고치가야. 그 고치 가운데 윤회하는 까닭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하고 진짜는 육진이라고 그랬죠. 아까 보고 듣고 느끼는 안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일으키는 생각들이 번거롭다. 그래서 108번뇌라 그러죠. 그 티끌이 내 햇빛이 쫙 들어오면 이렇게 막 까불까불까불 티끌이 그러죠. 그래서 이 티끌 진짜를 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끝없이 티끌이 움직이는 거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진을 쓴 거예요. 응? 이 티끌 진이거든 한문에서. 그러면은 그래서 번뇌도 108번뇌를 이제 이 티끌 진 생각을 진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등지고 끝없는 이 번뇌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하고. 그래서 저 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진 경계에 끄달리는 마음을 진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 티끌과 합하고 타라구치하야 항조 중학 이입 삼도지 고륜하고 불수 재선이 침사생지 여패로다.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과 합하고 우치 어리석은데 타락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게 한문에서 강조하죠. 떨어질 타 떨어질 낙입니다.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강조 문구야.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떨어졌다. 네? 그것도 강조고. 타락. 네. 네. 그냥 타, 우, 뭐 이렇게 두 자로만 써도 될 텐데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타락 우치하야. 어리석고 어리석은데 떨어져서 항조 중학 입삼도지 고려나고 항상 악을 지어서 많은 악 중악이죠. 많은 악을 지어서 사막도의 괴로움 바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데 떨어져서 끊임없이 나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고륜,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사생의 엇바다에 잠김이로다. 앞에서 원효 스님도 첫 글에서 그랬죠. 막음이 없는 청당에 적게 가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잘못된 생각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도 사막도를 누가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악을 지어가지고 사막도에 저절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초심에서도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악한 벗을 멀리 여의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라 했고, 그죠? 또 발심수행장에서도 거듭거듭 산에 돌아가 도는 닦지 못하지만 착한 일을 행하라 했고, 여기도 지금 첫 대목의 괴로움의 원인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악을 지어서 사막도에 들어가 괴로움 바퀴에 윤회하고 선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
모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사생의 엇바다에 잠김이로다. 그러니까 테란스파를 사생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금강경에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이에서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태어남, 생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사생의 엇바다에 잠김이로다. 우리가 감옥에 가면은 다 간통죄나 또는 사기죄나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다 감옥에 올 원인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짓고 스스로 받는 거라. 악을 지어서 사막도의 괴로움 받게 들고 선을 닦지 아니하여 사생의 엇바다에 잠김이로다. 신수육적고로 혹타 악취즉 극신극고하고 신배 일승고로 혹생인도즉 불전불후로다. 몸은 육적을 따르는 연고로, 육적이라는 것은 아니 비설신의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뚱아리로 감촉을 느끼고 의식을 하는 것, 이것이 나는 선을 닦고자 하고 나는 수행하고자 하는데 보고 듣는 대로 마음을 빼앗겨. 내 마음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비설신의를 내 마음을 빼앗아, 내 올바른 마음이 아니비설신의가 빼앗아 갔다. 그래서 육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저 빨간 거를 보니까 저 빨간 거를 갖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수행을 못 하겠어. 나는 여기서 좀 법문을 듣고 싶은데 지금 자식이 와 있다는데 가봐야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지 되냐 말이야. 벌써 전화를 받았어. 안 받았으면 그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안 들었으면은 안 일어나는데 내 마음을 수행하려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서 육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의를 내 올바른 마음을 뺏어간다. 그래서 몸이 이 보고 듣는 대로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육적을 따르는 연고로 혹 악취에 떨어진즉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악취에 떨어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악한 곳에 떨어져 가지고 지극히 쓰고 지극히 괴롭고 신배 일승거로 혹생인도즉 불전불후다. 마음은 일승을 등진 연고로, 일승은 대승을 일승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3개 화택을 이야기할 때 법화경에서 성문연각 보살을 이야기했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을 일승이라고 그래요. 대각.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아주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등진연고로, 대승의 마음을 등진연고로 혹생인도즉 혹 인도에 난즉 부처님 앞과 부처님 후로다. 우리가 진성의 마음, 부처님과 통하는 대각의 마음, 즉 일승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쓰지 않고 이 마음을 등졌단 말이에요. 진성을 등져버렸어.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이 아주 텅텅 비고 공활하고 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큰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수행할 마음을 쓰고 뭔가 부처님과 같은 아주 불생불멸의 마음, 마하반야, 큰 반야, 큰 빛, 이것을 쓰지 않은 연고로 마음은 일승을 등진 연고로 혹 인도, 사람 몸을 받았지만 부처님 때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 앞과 부처님 후로다. 즉 부처님 계신 때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말하여 말세라고 합니다.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금력 행득 인신이나 정십으로 말세니 금력,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어. 이때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수행을 하겠냐면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바로 이 부처님 후 말세니. 이게 뭐 신라 때 고려 때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처님 가신 후 말세이니 오호 통제라. 슬프고 슬프고 아프고 아픈지라. 쉽게 말하면 오호 통제라. 이게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부처님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고, 그쵸? 부처님의 법문을 뵙고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말세에 태어났으니 참 안타깝도다. 시수과야. 이 누구의 허물이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인연 따라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어변이.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전생의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현생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내생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현재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생이 어떻게 했나의 모습이야.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은 오늘 나무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나무를 심지 않아서 오늘 나무를 볼 수가 없어. 내가 하면 소리의 결과가 나한테 오고 하면 소리의 결과가 오는 거야. 오늘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어제 이걸 신청을 해서 왔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길게는 전생의 모습을 우리가 금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고 어떤 지혜를 지었나. 짧게로는 어제 무슨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모습이 다르고, 그렇죠? 더 짧게로는 아침에 내가 어떤 마음을 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가서 앉아 있잖아. 그렇죠?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마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 부처님 때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부처님 때 태어나지 못한 것도 이게 다 나의 탓이다 그런 얘기야. 오호 통제라. 이 누구의 허물이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을 일을 많이 했으면 괴로움을 많이 받는 거고, 수연이나 연응 반성하야 하래 출가하야 수지 응기하고 착대 법복하야 이출진지 경로하고 학무로지 묘법하면 여롱득소여 사오거산이라. 비록 그렇지만 앞에서도 산에 돌아가 도를 닦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길을 열어놓은 거야. 네가 부처님 때 태어났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만 너는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지금이라도 수행하라. 이런 표현을 벌써 앞에 보지 않아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 누구의 허물이겠느냐. 그렇지만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 너는 능히 반성하고 내가 부처님 때 못 태어난 것도 잘못인데 이제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법 만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겠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비록 그렇지만 너는 능히 반성하야 하래 출가하며 애착을 끊고 집을 나와서 나오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애착이 많지 뭐 남편도 지금 일도 또 자식도 애착을 끊고 집을 나오며 수지응기하고, 수는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고 지는 실천하는 거라 그래요. 이제 금강경이나 이렇게 어떤 경을 보면 수지독성하라 그러죠. 수는 가르침을 받는 거고 지는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처님의 응양기를 받아 지녀서 부처님의 밥그릇을 응양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열애 응양기 아금득부전, 스님이 공양을 할 때 그와 같이 연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땅히 공양 받을 만 하시기도 하고 주는 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걸식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응기를 받아 지녀서, 우리도 이제 밥그릇을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밥그릇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반찬 해주는 대로 지금 받아 먹고 있잖아요. 응기, 응양기, 바루를 받아 가지고 착대 법복해야 돼. 법복을 입어서
우리 출가한 사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글은 특히 응량기를 받아가지고 대법복을 입고서 이출진지 경로하고 이 밟을 이자죠. 여러분 이력서 그럴 때 이 이자를 쓰죠. 지내온 거. 뭐를 밟고자 하느냐? 진세를 나오는 지름길을 밟고 이 열애의 응량기를 받고 바루를 받아가지고 법복을 입은 까닭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입어가지고 그 나온 까닭이 뭐냐? 진세를 나왔어. 진세 앞에 얘기했죠. 우리 번뇌의 세상.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인간 세상을 진세, 속세라고 하고 또 우리 출가의 세상 또는 3계 화택에서 벗어난 세간을 출세간이라고 하고 이제 참진자를 써서 뭐 진세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속세를 진세라고 합니다. 번뇌가 많아. 그쵸? 인간 세상은 자식 걱정해야지, 남편 걱정해야지, 명예 걱정해야지, 돈 걱정해야지, 이게 걱정이 많아. 제가 출가한 까닭이 거기에도 있다고 그랬죠? 나는 내가 아파도 어떤 때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 근데, 아이고야, 엄마들은 자식이 아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남편이 아파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애착이 가지면 가질수록 많아. 괴로움이. 그죠? 가지면 가진 만큼 많아. 뭐든지. 그래서 이 진세를 티끌 번뇌가 많은 세상이다. 그래서 역시 아까 육진 번뇌처럼 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끌 세상을 나와서 지름길을 밟고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을라 애착을 끊고 바루를 받아가지고 대법복을 입어서 진세를 나오는 지름길을 밟고 항무르지 묘법하면 셈이 없는 묘법을 배우면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법을 무르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신라 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통하고 끝이 없어. 또 부처님 당시에 말씀하신 것도 지금도 통해. 그건 빠져나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법을 무르법이라고 그러고 세상 법은 한계가 다 있어. 나는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수학도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계산이 뭐가 잘 안 돼. 지금도 그냥 하는 거야. 누가 돈 갖다 주면 쓰고. 또 영어도 굿모닝밖에 잘 안 돼. 앞만 만나도. 근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내가 과거 전생부터 내가 조금 불법을 익혔는지 불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법문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만 만나면 법문을 하게 돼. 또 일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연부를 하게 돼. 그래도 나도 모르게 연부를 익혀다 보니까 한참 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란이라도 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무엇을 익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지. 세속법은 그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이거 하느라고. 기도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지 주로. 그죠? 세상법은 다함이 있는 법이에요. 유루법이라고 그래. 부처님 법은 다함이 없다 그래서 무루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집을 무의세계라고 그러고 인간의 집을 유의세계라 유의집이야. 쉽게 말하면 다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원하 속해 무의사 다함이 없는 집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세를 나오는 지름길을 밟아서 셈이 없는 묘법을 배우게 되면 여롱득수여 사오거사니라. 용이 물을 얻은 것 같으며 용이 물을 만나야 승천을 하지. 그렇죠? 사오거사니라.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거와 같은지라. 여기에 고자는 의지할 고자입니다. 호랑이가 동물원에 가 있으면은 힘을 못 써. 구경거리밖에 되지가 못해. 그렇죠? 산중 호걸이라 산에 있어서야만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논일 수 있고
아주 큰 소리를 어흥어흥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비유컨대는 용이 물을 얻은 것 같아서 하늘을 올라갈 수 있고 산을 그냥 비호같이 난다 그러잖아요. 옛날 호랑이같이 난다. 그런 얘기 했죠? 그 자재로 이 세상을 그냥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응량기를 받아가지고 대법복을 입어서 진세를 나오는 지름길을 밟아 셈이 없는 묘법을 배우면 우리 행자가 머리를 깎기는 잘 깎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될까? 이 얼마나 출가라는 게 좋은 건지 말할 수도 없어. 나는 내가 선택한 것 가운데 출가를 했다라는 것이 제일 잘한 일이야. 이 생에 태어나서. 안 그랬으면 얼마나 맨날 자식 걱정하고 예? 그러고 그야말로 질질 짜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았을 거냐 말이야. 전화가 맨날 와. 스님 이혼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내가 어느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까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그죠? 그거를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도 마음의 애착을 끊는 게 출가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출가는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도 출가긴 하는데 진출가는 이건 형상적인 출가라. 진출가는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서 수행의 문에 들었으면 그것이 진출가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를 깎고 형상은 대법복을 입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출가는 할 수가 있어. 부지런히 수행하면 그것도 출가의 마음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 참 좋은 글이죠. 네가 몇 사람이나 도를 공문 속에서 얻었는데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고치가 괴로움 속에서 윤회하느냐 말이야. 그것이 누구 탓이 아니라 네가 아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티끌시생과 합해가지고 어리석은 데 떨어졌기 때문이고 선을 짓지 않고 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마음은 일승을 등졌고 몸은 육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부처님 후 말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이와 같이 출가해서 아주 셈이 없는 묘법을 배우면 여롱득수요 사후 고상이라.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굉장한 시간이에요.